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1절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거든요. 사람을 거느리는데 사람한테 인간성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그 아까페 성품으로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람을 섬기고 아직 아까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 인간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인간 성품으로 사람을 이제 다루는데요. 이제 문제가 리더십의 문제인데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들은 예수로 사람을 다루니까 완전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가 오는 거니까 완전하게 사람을 다루게 되죠. 사람을 섬긴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로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죠. 아까페로 섬기는 거예요. 아까페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아랫사람이라니까 좀 뭐하네요. 아까페로 하부를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성품으로 대하지 않으면 다 인간 성품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군림력이 대단해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부린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강하게 그 좀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의 아까페로 사람을 대하니까 그 아까페가 그 사람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 행동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본다고 할까요?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건 현숙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내구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의 건강이 탄탄하다. 만세반석처럼 탄탄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활력이 넘쳐난다. 소화력이 넘쳐난다. 화창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고통도 다 그거를 하나님 힘, 활력으로 다 극복하고 분위기를 그 역경을 이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곤란을 이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나온다. 그죠? 예수님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리더십이 강하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움직이잖아요. 그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움직이는 힘으로 세상을 이제 다루니까 그 힘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항상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리더십은 효율성을 살려야 돼요. 효율성이 없이 리더십을 하면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세계 보세요. 뭐 수령 무호서를 갖다가 붙여놓고 하는 짓이 하는 것마다 나라를 들어먹고 국민을 인민으로 만들어서 처절한 가난 속에 몰아넣잖아요. 그들은 그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능해요, 무능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모든 능력이 그들에게 제공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성품의 능력하고 하나는 기능의 능력인데요. 이 두 개를 합해서 모든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공급하시죠. 공유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통제받는 사람은 부자예요. 참, 엄마 뱃속에서 타고 나올 때 가져오는 그 부자 되는 유전자로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아주 부유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마치 그 힘이 군대 힘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군대 힘이 뭐 100명, 30명은 소대 규모죠. 그리고 10명은 분대 규모고, 그리고 이제 100명은 중대 규모고, 이제 400명, 500명은 대대 규모고, 그리고 이제 연대 규모 3,000명, 4,000명이죠. 사단은 이제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이제 그 여자 속에서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런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세상은 이제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어디는 이제 뭐 이 사계절 내내 이제 이 여름 기운이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사계절 내내 사계절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추운 겨울 지역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생의 시련기죠. 인생의 시련기가 올 때 그 시련을 이제 대비할 수 있어야죠. 이제 겨울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미리 겨울 양식도 준비하고 겨울에 입을 옷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부유한 만큼 그 부유한 옷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걸맞는 옷을 그 집의 부유에 걸맞는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궁색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주 그냥 그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궁색을 떨고 오히려 그들의 돈을 뺏어 먹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리더십은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를 좋아해요. 남한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통제를 받는 것은 이제 그 아카페 통제를 주시는 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현숙한 여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데 현숙은 이 힘, 그러니까 기초적인 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활력, 그러니까 역경을 이기는 힘이죠. 그 환경, 모든 소화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부리는 힘, 그리고 효과성, 그리고 모든 능력, 그리고 부자가 되는 힘, 그 다음에 군대적 힘,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런 힘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가진 자잖아요. 가진 자가 이제 그 아랫 사람들에게 참 후덕하게, 후하게 대해야죠. 집안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진 자의 집,
그러니까 부잣집 식모와 가난한 집의 그 식모는 차이가 다르다 그러는데, 그건 또 이제 주모의 성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그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말씀은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와도, 또는 어려운 일이 와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시련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집안 사람들이 그런 것에 전혀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함께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배려인데요. 배려. 이 모든 것이 그래요.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급하죠. 급한데 어떤 시련에서도 집안 식구들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는 집안 식구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어떤 시련이 몰라와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시련을 하나하나 다 소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평안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여자는 군대라고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현숙함이라고는 속에는 군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군대는 과거를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고 미래의 적들을 위해 싸우잖아요. 항상 그 적들의 환경이 바뀌죠. 옛날에는 그 무기가 그렇게 뭐 단촐했지만은 지금은 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새로운 무장을 하고 났으면 그거를 대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아서 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거를 오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더 많은 적들을 찾아내서 그 모든 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집안 식구들에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집안 식구들로 인해서 내부의 붕괴가 그 이쪽에서 밀려오는 그런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부가 탄탄해야지. 그러니까 현숙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구성이 강한 거죠. 체력적으로 내구성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화재에도 강해야 되고, 수재에도 강해야 되고, 또 전쟁의 재앙에도 강해야 되고, 풍재에도 강해야 되고, 또 눈보라가 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집안 식구들이 아주 강해져 가지고 그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죠. 호떡집에 불난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대갓집에는 이제 그 하나의 구성원들이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주인 하나님하고 자녀들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 같이 사시는 모든 사람들, 옛날엔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그거를 찻잔 속에 미풍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 태풍이 몰아와도 그거를 한 손으로 확 휘어잡아서 찻잔 속에 그 커피를 타면은 거기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정도 바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구성원들로 만든다면, 그렇게 훈련시킨다면 더할 나위 없게 좋겠죠. 한 사람도 뭐 거기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침소 봉대해가지고 찻잔 속에 피어나는 그 모락모락 나오는 김을 태풍으로 만드는 이런 짓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도 큰 것처럼 만들어갖고 삶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소화력이 없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돌아와갖고 10명은 그 메뚜기 귀신한테 눌렸다고 하죠. 메뚜기 귀신이란 말은 뭐냐면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만 하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만 하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옛날엔 대포알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알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부딪혀 갖고 칼싸움하는 건데 그 칼로 못 이기죠. 그 큰데 그러니까 이 10명이 절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인간의 머리로 계산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다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귀신에게 눌려버린 자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악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소심한 사람도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작은 자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100% 하나님이 일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인간이 소심하고 또 믿음이 작고 뭐 이런 것 상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큰 군대의 힘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거기서 효율성을 살리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고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거예요.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조직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혼자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식구들을 전부 위기관리에 강한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를 오늘 말씀에 홍색옷을 입힌다는 말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홍색옷을 입혔다. 홍색옷을 입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하는 사람은, 그 통제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위기관리가 강해진다. 그죠?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거를 잘 관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호떡집에 불나듯이 하지 않고 큰 태풍이라도 확 휘어잡아서 찻잔 속에 찻잔 속에 그 미풍으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럼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고 편안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화재 속에 시달리는데 거기서 다 살아남고 편안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자가 되고, 또 수재를 겪어서 다른 사람 다 고통받는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편안하고 집안 식구 다 살고 그리고 오히려 부자가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아주 능한 사람들로 집안 식구들을 다 훈련시켜놨다. 이것이죠. 이게 위기가 한두 가지겠어요. 많은 위기죠. 재앙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재앙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통제를 하면 현숙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만물을 부리는 힘을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에 속한 사람들은 그 힘에 의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면 전쟁, 가난이면 가난, 기근이면 기근, 한발이면 한발, 수재면 수재, 화재면 화재, 예? 또 뭐 전염병이면 전염병. 그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 재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운전받는 여자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그들을 이끌어갈 때 이미 그렇게 홍색옷을 입혀가지고 그런 준비를 다 시켰다 이거죠. 시켜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가지고 전혀 그냥 항상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부는 다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능동적이라고 그러죠. 능동적으로 그거를 이겨나가니까 걱정할 게 없죠. 에서가 가로되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와 시건이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시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해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그 양떼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다 모든 거를 이제 그 보조를 맞추는 건데요. 재앙이 오면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가지고 탄탄하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재앙이 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물론 이제 품에 안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있고 그 짐승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 이래갖고 폭풍우가 몰려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혜를 받지 않고는 완벽하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평소에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이제 대비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오는 재앙만 이길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집에서 그 길리고 연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만 그 아내 집안 식구들만 그 자체적으로 위기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힘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위험을 당하는 식구들까지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그 함무라비 법전을 쓴 그
자들에게 생포대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잡혀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왔죠. 당시의 신하랑 아브레멜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이왕 세베벨과 벨라고 소랑과 싸우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과 이웃집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과 연합을 맺어가고 밤을 세워서 추격을 해서 그들을 다시 되찾아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만 건진 게 아니고 그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을 건져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강국, 그 시대의 군사강국 5개국을 쳐부셨으니까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의 힘이 그 지경에서 굉장히 이제 세력을 펼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손댈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팎의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홍색 옷을 입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 과거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잖아요.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다는 것은 예지의 능력이죠. 그거는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미래를 아시죠. 그러니까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 준비시키는 거니까 정확하죠. 미래에 어떤 적이 올지, 어떤 문제가 터질지를 예수님만 정확하게 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시키시니까 효율성이 있죠.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상상으로 이것저것 준비하면은 그게 안 맞아지고 딴 것이 오면, 그러니까 그 화재를 대비해 놓는데 수해가 터지면 속수무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어렵지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기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 장례사를 대비하게 하는 거죠. 이 장례사를 대비하는 능력. 그래서 그 결과로 홍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홍색 옷.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그걸 누가 되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서를 상가 듣겠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며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는데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없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의 왕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장래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사를 모르면 준비할 수가 없죠. 장래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예수 이름에 감사, 예수 이름으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주 기반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세팅하신 세팅 감사,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주관 감사를 온전히 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랑했는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엄청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께 예수 고프다고 채워달라고, 예수 통제 고품이 고프다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사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요. 인간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빛과 진리가 와서 끌어올리셔야 돼. 그렇게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얗게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된 자는 그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제 밀가루 쇠말처럼 예수가 허전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비밀을 공유하시죠. 장래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을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나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고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게으르고 게으라요 모태에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니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미래를 아시는 분일 뿐더러 미래에 하나님의 의도하는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천진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인간 세계를 홀로 주관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시키는 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현숙한 사람은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그 미래에 대한 지혜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홍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을 홍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옷을 입혀도 그 집이 이제 또 부자니까 때깔 있는 옷을 입혔다는 말씀은 그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기름 부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은 권세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거죠. 예수 능력만이 능력이고 나머지는 능력이 아니다 그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죠.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비부 안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위기관리 능력을 받아갖고 와서 위기관리 지혜를 받아갖고 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다 그거를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시켜서 한 사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바깥에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권속과 이웃들까지도 구출해내는 그러한 능력으로 갖춰진 거죠. 그게 홍색 옷입니다. 홍색 옷. 그 홍색이라는 건 홍자는 그런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미래를 대비시키는 거고.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에게 가면 이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리자는 거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집안 식구에게 홍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눈이 오는 때에도 그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평강이 강과 같은 은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뭐 집안의 지도자든 조직의 지도자든 국가의 지도자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 무장해야 돼요. 전쟁 대비 기술자죠. 그 다음에 재앙 대비 기술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구들의 마음이 부패해 가잖아요. 변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무장시켜야죠. 그러면 그 집에 재앙이 없죠. 예. 그렇게 예수님한테 인도함을 받으면 되거든요.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을 것이며. 평강이 강물같이 출렁이고 흐르는 거죠. 평강이 흘러가는 그 가정을 만든다는 거. 이게 현숙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현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가 통제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이죠. 아까페가 부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그 사람을 부려요. 부리면 이렇게 집안에 그 평강이 강과 같게 만드는 능력을 갖죠. 그런 사람이 조직의 리더자가 돼야 되고 국가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재앙이라는 건 뭐 이 자연적 재해, 그게 만물로 오는 재앙도 재앙이고요. 전쟁도 재앙이지만 이 사람 속에 성품이 썩어져 가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어져 가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을 시키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살면 그들을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의가 바닷물같이 나와요.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사랑에 숙려, 배려, 고려가 깃든 행동과 말들이 나오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동 그 자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죠? 아까페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고 아까페를 통해서만이 미래를 정확하게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살리는 사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웃 대비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 슬프다 이거예요. 슬프다. 하나님 슬프다고 하잖아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는 그런 은총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어마어마하죠. 별들이 창세기 15장 5절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늘의 무뼈를 세보라고 그랬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는 참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지구 같은 별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후보되는 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해 가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가정의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 그게 홍색 옷입니다. 그가 관계된 식구들에게 홍색 옷을 입혀서 사전에 다 준비시키는 그런 지혜. 노아의 가정과 같죠. 롯의 가정은 부인이 말을 안 들었죠. 근데 노아의 가정은 7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을 받는 집이 돼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간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피의 사랑에 속죄에 대한 감사,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예수가 세팅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예수 주권에 대한 감사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풀려요. 순리대로 풀립니다. 감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하나가 되려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건 예수 얼굴빛에서만 주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넘치는 감사로 예수께 영광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마주쳐요. 거기서부터 예수가 주시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라는 갈망을 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매달리면 예수가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면 이제 그 사람은 그날부터 이제 예수의 그 미래 대비 능력으로 준비해갖고 전 평강의 강물 같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분에게 인도를 받으면 바로 평강의 강물 같고 의가 받은 물 같고 자손이 모래 같고 그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주시는 예수 얼굴빛에 이끌려가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했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장래일을 깨닫는 은총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하는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게 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시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고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의 보좌로 끌어가셔서 예수와 한 몸이 되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예수는 미래를 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미래의 평강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미래 대비하는 지혜가 와서 그 집안 식구들을 황색 옷을 입히는 대비케 하는 은총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이제 평강이 강물 같은 은총을 얻고요. 사람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무슨 뭐 바깥에서 오는 재앙도 있지만 사람 성품이 썩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절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죠. 하나님의 성품처럼 아름다운 성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재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의가 바닷물과 같이 나와요. 그 속에서. 그런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장래일을 아시고 또 장래일을 장래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만 그 기획하시고 그거를 또 정하실 시간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만 장래로 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와 한 몸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